오늘 말씀은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재회천 성도님께서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장자권을 따내기 위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또 관련된 엄마 리브가가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리브가와 야곱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그 종에 비해서 굉장히 신앙이 깊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신다라고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리브가와 야곱은 그것보다는 장자권을 따내면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축복,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한 어떤 축복에 생각해서 그 장자권을 따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장자권을 따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야 되고요. 이제 먼 곳까지 나그네 돼서 움직여야 되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되게 유사해요.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리면서 그 축복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어떤 우리들의 열심,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을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먼 길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고단한 인생살이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어떤 패턴은 아브라함하고도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다루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다, 명령하신 다음에 너는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나요? 아니요. 고단한 인생길이 정말 펼쳐졌어요.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됐고요.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 자기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면 너무나 좋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선이야 누굴까? 아이삭. 그렇죠.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와 만나주시는 것만큼 이삭은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삭은 그가 하나님을 본 것은요, 극적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순간에는 그가 경험을 했지만 그 일순간을 빼놓고는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모습들은 아브라함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며 친밀감을 가지고 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잘 전수되지 못하였고, 당연히 그 손자인 야곱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될 리는 전무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거의 잃어버려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은 실패하였지만, 이삭의 신앙교육은 실패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교육에 나서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오늘 야곱의 첫 번째 날 밤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가 앞선 이야기처럼 이제 복을 얻기 위해서 애썼고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축복권, 장자권을 따냈어요. 축복권을 따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가 급히 불러다, 야 너 여기 있으면 네 형한테 오늘 죽을지도 몰라. 빨리 내 오빠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너가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 있으면 큰일 나라고 지금 불렀어요. 아마 리브가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것을 몰래 따내면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짓말은 발각됐고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보면 서로 살해를 할 만큼 강한 분노에 휩싸인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을 지금 자신의 오빠가 있는 지켜주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야곱의 일정 속에는 결혼 이야기가 들어가요. 결혼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들이죠. 리브가가 첫째 아들의 며느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에서의 며느리는 햇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은 당시에 히타이트라는 왕국의 사람들인데요. 히타이트라는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 왕국이었냐면 당시 애국과 싸웠던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서 철기 문화를 애국보다 먼저 가지고 있었던 곳이 히타이트라는 햇사람들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저기 총구석에서 나그네처럼 살다 온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과 잘 융합해서 살기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들의 종교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문화도 어쩌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의 문화보다 더 나은 상태였겠죠. 그런 가운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면서 부탁하기를, 너는 다른 민족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고 내 고향, 너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딸과 결혼해라. 내 가족,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에게는 조카죠. 리브가의 조카와 결혼하면 리브가는 이제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조카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말도 하기 편하고 좀 가족 같은 핏줄이니까 더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을 자기 삼촌 집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후대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죠? 좋은 결과를 낳나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해요. 라반의 집으로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걸로 보냈는데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한 평안한 가정을 위해 자기 조카와 결혼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이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의 형제들이 나중에 싸우게 되고요. 그의 자녀들이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형제들 간의 다툼과 살해의 위험까지 경험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의 여정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철저히 리브가와 야곱은요 처음부터 늘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해왔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항상 최악으로 돌아와요.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길을 떠나는 야곱을요, 누가 마중을 나오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중을 나오세요. 야곱이 첫째 날 집을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서 길바닥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어떻게 물려받은 자식이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들로 살면서, 손자로 살면서 굉장히 안락하고 자기 불편함 없이 살던 이 야곱이 이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무일푼으로요. 돈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시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곱은 짐 하나 들고 집을 황급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누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정말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엄마 말 믿고 엄마 뜻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장자권 따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가는 도망자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는 한탄했을 거예요. 그거 장자권 하나 없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한 인생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것인가. 그런 억울함과 인생의 한탄 속에 야곱은 이제 돌 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첫날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할아버지한테 같이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너의 삶 속에서 지켜줄 것이다.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의지할 것 없는 야곱에게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이제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그를 이제 교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만남 이후에 야곱이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나려고 할 때 그 베개 위에 뭐가 놓였다고 그랬죠? 사다리가 놓였었대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었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사다리 이야기를 하였을까?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야곱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에요. 자기 위에 사다리가 쫙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놓이고요.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대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걸 보여줬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신은 어디 있다라고 생각했었죠?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은 하늘에서 명령하거나 하늘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엄한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야곱이 본 거는요, 하늘로부터 땅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을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그냥 보는 세상에서 그의 처음의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신들이 거하시는 곳은 자기의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라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냥 나와 관계없는 어떠한 대단한 신이지 이 땅에 직접적으로 거하시며 역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야곱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 땅과 하늘을 같이 통치하는 신이야. 내 사자들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 하늘과 땅은 연결돼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꿈에는 뭘 보여주실까요? 구름? 구름이 있을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는 우리 시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 막 놀라운 다리 기술이 있으니까 뭐 무지개를 이렇게 연결해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시대에는 요즘 사다리 타고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컬레이터나 하늘과 땅을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게끔 세밀한 그림으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다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들도요 사다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는 곳이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야곱은 이걸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베델. 베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땅이에요. 땅. 베델. 돌비계를 베고 잤던 그 광야 가운데, 길바닥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거기서 살고 계신대요. 바로 야곱은 이해했어요. 그 사다리가 바로 그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자꾸 인식을 해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간간히 도움을 주시는 어떤 저기 계신 분.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그가 보지 못했지만 그의 꿈속에서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빠져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디에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한 믿음의 선조 한 명이 있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는 나에게 푸른 풀밭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함께 계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거하신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라는 것이 야곱이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지니와 같은 그냥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할 때가 많죠.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없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뜬다면 때로는 뜨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꿈속에서라도 환상 속에서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베델과 사다리의 뜻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조금씩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물론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이죠? 속이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요, 야곱이 베델을 깨달은 다음에 또 웃기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잘 지켜서 내 고향까지 잘 다시 한번 보내주신다면 나는 여기서 다시 예배 드릴 거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과거에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냥 읽으셨다면 지금 야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해가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앞선 하나님은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라고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를 잘 대해주면 내가 여기서 다시금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많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너의 인생 끝까지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어떻죠? 야곱과 비슷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시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 보답으로 뭐 한다고요? 야곱이요? 예배 드리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이거 사실 혼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곱은 조건을 건 거예요. 하나님께 딜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시면요, 내가 그때 당신은 내 신으로 섬길 거고요, 내가 그때 예배 드릴 거고요, 날 잘 대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면요, 내가 10분의 1 정도 당신에게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야곱의 신앙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헌금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세워드릴게요. 야곱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이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너의 할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 성장해가면요,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잘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넌 가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했었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고요, 어떤 딜도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야곱은요 아직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잘.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거 어떻게 믿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때 내가 한번 헌금 좀 드릴게. 그때 너를 당신을 위해서 내가 큰 예배당을 지을 거야. 이곳에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얘기를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또한 바른 신앙이라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제 야곱의 인생을요 다뤄가시는데요. 험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세요. 야곱은 계속 속이고 계속 거짓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가세요. 나중엔 어떤 일까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씨름까지 하세요. 야, 너 대단한 녀석이구나. 너처럼 대단한 녀석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웬간한 존재들은 믿음이 생기고 웬간한 존재들은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 그 야곱을 다뤄가시는 하나님. 이제 그 여정이 하나님께도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여정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여정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뭐라고 했다고요? 뒤를 걸고 있고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예배드릴 것이고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야곱은요 곧 하나님께 계속 배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약속을 하는데요, 인간이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바라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이라는 것을요 야곱의 삶 속에서 보여주세요. 나중에 야곱은 이제 애굽에 있는 파라오와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험난한 인생길이었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함께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여정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 야곱보다 힘센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다뤄가시는 것을 이제 배워가시면서 깨달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